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속죄일로 지킵니다.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 시작이니까요. 화요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지난주는 마침 나팔절하고 딱 날짜가 맞았어요. 그래서 나팔절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속죄일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초막절, 그 다음 주는 호산나라바라고 그래서 큰 구원의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제8일 성인데요. 그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왜 합니까? 이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대인의 절기, 지금 보면 유대인의 절기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가 뭐 온갖 것 다 지켜요. 교회에서 종교개혁 주일도 지키고, 뭐 성서 주일도 지키고, 뭐 여전도회 주일도 지키고, 남선교회 주일도 지키고.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유대인 거다, 구약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게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영원히 대대가 구약 시대까지만이에요? 신약 시대는 그 영원히 대대에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 재해석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속죄일에 직접 소잡아서 제사 지내자, 그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동안에 했는지, 그 하는 하나하나에 무슨 뜻이 있는지, 그런 거는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꼭 그대로 지키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나 그 의미가 뭔지, 리허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가올 일들에 대한 리허설, 계속 준비하고 연습하고 기다리고, 그런 기간. 근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7절기입니다. 7개인데 여기 물론 안식일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냥 보통 7절기라고 그래요. 그 유, 무, 초, 오나, 속초 이렇게 외우면 다 외워질 수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3일 안에 거기 다 들어있어요. 유월절,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 제자들 발 씻으시고 유월절 세대를 하시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는 보면 금요일, 성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날짜로는 같은 날이죠.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니까. 그날 예수님이 유월절 세대를 드시고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녁이 되니까 다시 하루가 시작됐죠. 무교절이 시작됐죠.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주일날 새벽, 초실절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하고 꼭 닮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십계명 2돌판을 받았고 모세가,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성취가 된 거고요. 이제 나속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아직 성취가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다가온다. 그럼 언제 다가오냐? 나팔절. 이 나팔절은 왕의 오심.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왕의 오심. 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를 모으시리라 그랬으니까, 아, 주님 재림 때에 무슨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으니까요. 또 속죄일, 오늘 속죄일 살펴볼 거고요. 초막절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제일 기쁘게 지내야 돼요. 뭐 그날은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기뻐하는 절기. 자,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40일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 40일간의 기간을 테슈바라고 그러는데, 테슈바가 이제 돌아온다. 또 영적으로 말하면은 회개한다. 그러니까 엘룰월 6월달 한 달 동안에는 사람들 사이에 맺힌 거, 잘못한 거, 용서 구해야 될 거, 그런 거를 30일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속죄일까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지킨다고 그래요.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고요. 예수님도 40일 밤낮 금식하시면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7월 달에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속죄일 지키고 다음 주 초막절, 그 다음 주 큰 구원의 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뭐 경외의 날이라고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면 내가 구원 못 받는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뭐 죄를 다 금식하면서 고백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돌아가는 그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을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고 그래요. 욤은 데이, 그 다음에 키푸르가 바로 이제 속죄한다. 여러분,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속죄, 뭐 죄를 속한다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 말에는 좀 뜻이 약간 다릅니다. 키푸르가 뭐냐면 덮는다. 카파르가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카파르. 그 카파르의 명사형이 키푸르예요. 키프림. 그래서 키프림 그럼 복수고, 덮는 날, 우리의 죄가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날, 그 날이 바로 속죄일인 거예요. 속죄일은 1년에 하루만 지켜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죠.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어디 가서 드리냐 하면은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 가서 드려요. 속죄소 앞에 가서 드리는데, 이 속죄소가 뭐냐면 이름이 카포렛이에요. 카포렛. 보세요. 카파르, 여기 들어있죠? 카파르, 키푸르, 카포렛. 요 다 뜻이 뭐냐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속죄소는 덮개, 언약궤 있죠? 언약궤를 덮는 덮개예요. 그 덮개 위에 그룹 둘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고, 그 덮개를 속죄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카포렛, 그러면 덮개란 뜻이에요. 덮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워주는 것,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특별히 속죄소 앞에 가서 속죄를 하게 되는데 7번 피를 뿌리죠. 그 속죄일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꼭 제물을 준비해야 되죠. 자, 이날은 대제사장도요 제물을 준비하는데, 대제사장이 제일 큰 제물을 준비해요. 수송아지 한 마리 하고, 또 수양 한 마리 하고, 송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수가 많은데도요 준비하는 게 대제사장보다 적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송아지를 안 하고 염소 둘을 준비해요. 수염소 2마리 하고 수양 1마리 하고, 뭐 흠 없는 거 아주 잘 골라서 최상으로 된 것을 가지고 오겠죠.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아론이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오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데려온 그 두 마리 염소는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대제사장이고 옆에가 그냥 제사장, 도와주는 제사장 같아요. 자,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제비 뽑는 그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 지금부터 제비를 뽑을 텐데 하나님이 어느 염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어느 염소가 아사셀로 보내질지 하나님 결정해 주옵소서.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제사장은 붉은 실, 천, 뭐 리본 같은 걸 이렇게 둘 다 들고 있어요. 둘 다 빨간색이에요. 이날은 뭐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거 안 씁니다. 빨간색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손을 내려서 그 안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하나를 딱 뽑았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 라 예호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아직 하나 안 뽑힌 건 뭐예요? 라 아자젤,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둘을 적어가지고 두 장의 종이를 넣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데 목을 묶든지 뿔을 묶든지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 보면 한 마리는 뿔에다가 빨간 줄을 둘렀어요. 자세히 보면 그렇죠? 또 한 마리는 목에다가 빨간 줄을 둘렀어요. 이렇게 다르게 줄을 둘러놔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데 두 마리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하나님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사셀로 보내고 이거 아사셀로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잡아서 그 속죄제로 드리고 이러면은 이 제사가 절차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뿔에다가 줄을 감은 이게 뭐냐면 이게 아사셀이야. 이거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아사셀로 드려질 염소. 그 다음에 목에 빨간 줄을 두른 이 염소는 뭐냐 하면은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로 7번 뿌리는 그런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해놓고 나서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준비를 합니다. 대제사장 옷이 원래 굉장히 화려하죠. 흰 세마포 옷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 입고 그리고 그 에봇이라고 하는 거 입고 앞에 흉패 12보석 붙었죠. 12지파 이름이 쫙 적혀있는 12보석 붙이고 어깨에 호마노 여기도 12지파 이름이 있고 머리에 흰 관을 쓰고 거기에 금패 여호와께 성결 뭐 이렇게 금패를 붙이고 마치 왕도 그렇게 화려한 옷을 안 입죠.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 먼저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이제 세마포 속바지 옷을 속옷을 입어요. 속옷. 그리고 세마포 속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세마포 속옷이라기보다는 그냥 세마포 옷이에요. 제사장의 이건 겉옷이거든요. 세마포 옷을 발끝까지 내려가는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세마포 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관만 써요. 뭐 금패, 여기 뭐 보석, 에봇, 화려한 거 다 떼놓고 청색 겉옷도 다 벗어놓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제일 먼저 뭘 하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해야죠.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백성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정말 성경에 보면 순서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아, 이렇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잘 순서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할 정도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죄를 속해야 됩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은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죄도 같이 그날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피를 받아요. 좀 피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 피를 한 사람이 계속 져서요. 그 피가 굳으면 안 되니까.
자, 그 소를 잡기 전에 이제 안수를 해야 돼.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 소 그 머리 한가운데 있잖아요. 정수리. 두 눈과 두 눈 사이에 손을 바짝 붙여야 돼요. 꽉 눌러서 안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느 손이 내려가냐면 왼손을 소 머리에 정수리에 대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그 위에다 대고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에게 있는 모든 죄가 이 수송아지에게 옮겨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죄를 고백하고 소를 잡았으니까 피를 들고 빨리 제사 지내야지 바쁜데 그러고 피를 들고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한 사람 옆에서 피를 젓고 있고 어떻게 하냐? 향로를 들고 가서 지성소 안에 향을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한 손에는 향로, 한 손에는 피를 담고 들어가면 되죠. 그럼 문은 누가 열어줄 거예요? 휘장은 누가 열어줄 거예요? 그 들어가다 엎어지거나 잘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향만 하는데 향도 숯대로 또 이렇게 부삽에 담아가지고 가고요. 또 향도 또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두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분향합니다. 향을 가득, 연기가 가득하게 피워놔요. 그럼 이 지성소 안을 왜 연기가 가득하도록 채우는가? 왜 속죄소를 향연으로 가리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연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연기가 자욱했다 그랬고,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되죠. 그 옷자락만 봤죠. 그런데 거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랬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뭐냐면 죄인 거예요.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항상 연기 가운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기로 가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그래서 사실 한 번 더 해가지고 8번인데 8번 뿌릴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양동이째 들고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피를 조금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소 앞에 가서, 속죄소가 바로 가포렛, 가파르, 욤 키푸르,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덮는 거, 우리 죄를 덮는 거. 거기 가서 피를 뿌리는데요. 먼저 속죄소 동편으로 한번 뿌린다. 자, 동편에 한번 뿌린다. 설명하기를 공중으로 뿌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편이라고 하는 건 동편이 바로 정면이 동편이잖아요.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자, 왜 피를 뿌리는가? 왜 피를 뿌리죠? 이거 짐승의 피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리허설. 이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장차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리허설. 대제사장도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백성도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뭘로 받느냐? 피 흘림으로, 피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누군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텐데 그 피로 구원받는다. 그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지금 해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소에서 7번 피를 뿌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백성이 가지고 온 염소 둘 중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또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또 백성을 위해서 똑같이 동편에 1번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지금 3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성소의 속죄소가 성결케 되었고 이제 나와서 번제단을 성결케 합니다. 번제단이 거기서 죄를 위한 제사를 매일 드렸으니까 번제를 매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또 드리고 평소에도 속죄제 드립니다. 또 뭐 소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사를 계속 드렸으니까 거기를 1년에 한번 정결케 하는데 아까 그 수송아지의 피하고 염소의 피 두 종류의 피를 번제단에 네 뿔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어떤 그림 보면은 뭐 붓으로 이렇게 하는데 붓으로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 갖고 이렇게 네 뿔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그렇게 하고 또 피를 번제단 위에다가 7번 또 뿌린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백성들의 죄를 위해 그리고 제단을 성결케 하는 일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 있죠. 아직 3마리가 남아있습니다. 염소 1마리 남아있고요. 아직 이제 수양 1마리씩 남아있죠. 대제사장이 수송아지 수양, 백성은 수염소 2마리, 수양 1마리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수송아지 죽었고 그 다음에 라 예호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수염소 죽었고 아직 3마리 남았는데 수염소 1마리가 남아있잖아요. 그 수염소가 뭐냐면 라 아자젤이에요. 아사셀 염소인데 뿔에 붉은 줄을 두른 요 아사셀 염소를 끌고 와서 또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항상 왼손을 밑에 놓고 오른손을 위에 놓고 머리 한가운데 놓고 꽉 눌러야 돼요. 꽉 누르고 이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죄를 이 염소가 다 짊어지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전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붙들고 있고 한 사람이 보면 자, 왼손 그리고 오른손 이렇게 맞게 하죠. 여기 지금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염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쭉 이제 끌고 가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무인지경.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지경. 이 어느 화가가 아사셀 양을 그렸어요. 양이라 그래도 그 염소라 그래도 됩니다. 네, 이 제물로 쓰는 양, 염소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염소, 이 염소를 보면은 붉은 줄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붉은 줄이 뿔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성경을 정확히 아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걸 뭐 모르고 그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냥 뭐 염소 1마리 돌아다니는 거 그려놓든지 아니면 뭐 목에 뭐 걸고 있다고 그리든지 이럴 텐데 뿔에 정확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백성의 죄를 전가받은 양이 무인지경에 가서 그 무인지경은 뭐냐면 동쪽으로. 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서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 지내는 백성들이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 가급적 멀리 무인지경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풀어놓고 이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짊어진 이 양이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홀로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많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버림받은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동쪽으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아사셀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고외 이런 뜻이에요. 멀리 보냈다. 죄를 짊어지고 멀리 보낸 양,
멀리 보낸 염소. 여기 이제 아사셀 염소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쯤 돼갖고는 양을 그냥 광야에다 풀어놓지 않고요, 이렇게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앞을 보고, 염소가 앞을 보게 하고 뒤에서 밀면 염소가 안 떨어지려고 막 그러니까 이 미는 사람도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뒤로 돌려가지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절벽에서 나와서 죽였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이 아사셀 염소가요, 멀리 가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여기서 죽으라고 그랬는데, 이 염소가요 오늘 아침에 매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여기 뿔에 빨간 줄이 걸려 있는 거. 우리가 어저께 속죄제 지낸 거 다 헌혈했네. 죄가 우리를 찾아왔네. 그래갖고 백성들이 막 경악을 하잖아요. 대제사장도 이거 뭐 다시 지낼 수도 없고, 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오라 그랬으니까, 하루 들어오라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이거 막 낭패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이거 이 죄가 우리를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야 되는데 이 죄가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와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절벽에 떨어뜨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인지경에다 놓고 와라, 무인지경에 버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주셨으며, go away, 멀리, 이게 이제 아사셀이에요. 에즈가 염소고 아잘이 go away, 그 멀리 보내는, 버리는 양, 버리는 염소. 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에는 뭐 염소라고 그랬던데, 아사셀 염소라고 그랬는데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이 틀리네.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때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은, 유월절 때 잡는 양은, 제사에 쓰이는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고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염소도 괜찮고 사실 양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다른 용어를 썼으면 이런 혼란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말은 그냥 양 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아사셀 염소로, 아사셀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 버림받으실 분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버림받았나요? 버림받았잖아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막 그렇게 하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버림받은 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영원히 짊어지고 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제9시에 돌아가셨는데, 9시가 이제 삼시죠. 제3시에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 근데 그때에 돌아가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으로도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속죄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도 믿지만, 또 아사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버림받으신, 나 때문에 버림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사셀 양도 다 보냈고, 아사셀 염소도 보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다가 아까 놓고 나온 향로가 있잖아요. 그때 안 들어가서 안 가지고 나오면 1년 내내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출입하는 횟수예요. 지성소에 출입하는 횟수가 성경에 3번 적혀 있고 요 4번째는 향로를 안 가지고 나오면 안 되니까 4번째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는데, 그러면 나와서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수송아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수염소, 백성의 죄를 위해, 그리고 수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양 2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수양 2마리. 그래서 수양 2마리로 뭘 했냐면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릴 때는 이제 손발을 씻고요, 수족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요. 이 대제사장 옷을 갈아입어요. 이 화려한 옷을 쫙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각각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각각. 그 짐승의 기름은 번제단에 불태우고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있죠? 뭐 가죽하고 고기하고 뭐 여러 가지 배설물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거기서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라든지 가죽, 내장 이런 것은 진 밖으로, 감남산 어디에 그 있다고 그래요. 진 밖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 옷을 빨고 목욕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내버리고, 속죄소에 피 뿌려서 제사하고, 또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옷을 다 씻어라. 그리고 온몸을 목욕해라. 그러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속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죄일은요, 죄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죄, 조그만한 죄까지 뭐 광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동안에 몇 시간이 걸렸는데 뭐 괜찮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도요, 옷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불에서 좀 태우고 왔는데 연기 냄새 좀 배었을 뿐인데 씻어야 됩니까? 그거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것을 매년 안 드립니까? 왜 안 합니까?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만 있지, 한 번도 속죄일 주간, 속죄일 기념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왜 우리는 왜 안 지냅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영원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뜻은 기려야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 내 죄가 속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셔서 버림받으심으로, 아사셀 양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나오고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성전 휘장이 한 10cm 정도 두께는 됐대요. 그래서 말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질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휘장이 얇지, 이렇게 커튼 한 장이지 어떻게 10cm가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10cm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평소에는 속죄제를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못 드리죠. 그러니까 그 밖에서 하는데 어디에서 하냐 하면은 그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휘장 앞에 피를 계속 뿌려가지고 거기가 막 뻘겋게 됐어요. 거기 천사 그룹 모양도 이렇게 술을 넣고 여러 가지
색깔로 술을 놔놨는데 거기 피가 묻어갖고 그게 그냥 벌겋게 돼서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걷어가지고 비누로 막 빨아가지고 다시 겁니까? 그거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색을 갖다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 색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또 피를 또 뿌렸어요. 속죄제를 또 피를 뿌려가지고 또 보기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색을 갖다 또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차곡차곡 이렇게 붙이면 천이 말이죠. 커튼이 얇은 천 하나는 그냥 이렇게 찢어져요. 근데 한 3겹, 4겹만 붙이면 안 찢어져요. 그죠? 근데 만약 그것이 50겹이나 100겹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땡겨도 안 찢어져요. 요세푸스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그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인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니까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그동안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휘장 가운데로 난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속죄 제사 드리는 그날 속죄일에 하나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날 아이고 죄를 어떻게 하지? 죄에 헛고생할 게 아니라 그 속죄 제물과 아사셀 그 염소 아사셀 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셨는데 아들을 보내셔서 그와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속죄일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토록 철저하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일 말씀을 통해서 그 짐승의 피 7번 뿌려서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아사셀 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광야로 버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심으로 우리와 죄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도록 끊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